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구장을 시작하면서 전도서는 모든 인간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는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에만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은 반드시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절은 5개의 이미지,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을 예로 들어서 뛰어나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불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11절 아랫부분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했는데 시기와 기회가 overtake, 불시에 닥친다라는 뜻이고 시기와 기회가 overcome, 압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뜻하지 않게 닥칠 수 있고 나쁜 일도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이 공부를 잘 못한 사람보다 늘 앞서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 경험합니다. 학교 다닐 때 반대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인생의 실패도 결코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신바람나게 일하면서 점점 발전해서 학생 때 보지 못했던 근면과 성실과 뛰어남으로 우뚝 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잘하고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산다는 보장이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오히려 인생의 성공은 시기, 타이밍과 기회, 찬스가 다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뛰어난 실력과 비례해서 자기 실력만큼 재물을 얻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뒤로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타이밍과 그의 모든 찬스가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자식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과 관계가 많이 어렵고 또 부부와 관계도 어려워서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젊을 때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타이밍과 찬스가 바로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14절입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통상적으로 강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면 그 성은 정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 한 명이 있는데 그의 지혜로 성이 빼앗기지 않게 되고 성 안의 백성들이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작은 지혜자에 의해서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로부터 백성을 구한 지혜자가 있다면 길이 기억돼야 맞는데 뜻밖에도 그 가난한 지혜자는 쉽게 잊혀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어지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해피엔딩으로 세상은 잘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강하면 이길 것 같고 또 어려운 일을 도와주면 인정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가난한 지혜자와 같이 지혜롭게 어떤 일을 잘 돕고 나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상을 바라보며 만족해하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어지는 10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지혜자와 같이 여러분이 한 선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대만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선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절도 인간이 생각하는 일반 상식과 반대가 되는 일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한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던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아이성 전투 때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쯤이야 하는 안일한 마음이 불러일으킨 참사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은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처럼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런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나를 늘 돌봐야 합니다. 19년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지하철 방화 사건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분명한 교훈입니다. 한 사람이 휘발유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2리터짜리 휘발유를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이유로 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하철에 잡상인들도 큰 가방을 갖고 타고 또 심지어 이렇게 휘발유통을 들고 타기도 했습니다. 계속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별것 아니겠지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러세요?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불이 붙었고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숫자는 짧은 몇 칸밖에 안 되는 대구 지하철의 절반에 해당했습니다. 방화자는 체포되어 감옥에 있다가 지병으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어떻게 끼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많은 사람과 공동체에게 유익하게 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에 악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사람을 구원하고 유익하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일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능력과 조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교훈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나 세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의 신규를 따라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가족을 뒤로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공과 성취가 그러한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시기, 타이밍과 우리의 모든 기회, 찬스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구에게나 성공의 타이밍도 오고 실패의 순간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할 수 있는 좋은 찬스, 기회도 오고 일하지 못하는 상황도 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오직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뛰어나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공도 실패의 순간도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일하지 못하는 상황도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에게 맡겨진 오늘의 일에 성실과
충성과 겸손함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